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우리 돌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잡이, 생일 100일 축하하는 돌잔치에서 아이로 하여금 물건을 잡게 하는 순서, 그리고 그걸 잡으면 주위의 어르신들이 까르르 하고 웃는 그런 순서입니다. 물건마다 의미를 부여하죠. 돈은 불을 의미하고 붓 혹은 연필은 학식을 의미합니다. 또 기다란 실타래는 무엇을 의미하죠? 장수를 의미합니다. 요즘은 좀 더 직업에 관련된 물건들도 새로 넣는 그 풍습이 있다고 해요. 이제 골프가 유행하니까 골프공을 넣기도 하고, 또 청진기, 의사가 되라 하고 이제 청진기, 혹은 또 이제 요즘은 또 연예인들이 굉장히 또 대세니까 또 마이크를 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떤 돌잡이 물건을 잡으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고 혹시 그 물건이 의미하는 바대로 지금 살고 계시는가요? 돌잡이에서 그 물건을 잡았다고 사실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니죠. 약간의 미신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미신도 아닌 것이 세상을 살아본 어른들의 그 삶의 이치가 거기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상의 이치입니까? 우리가 손에 쥐고 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되고 내 인생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보편적인 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8장 본문을 살펴보려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등장인물들의 손이 무엇을 잡고 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6절에서 무리가 돌아올 때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사울 왕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대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개선 군대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바로 돌아올 때 하면서 곧 하며 또 상황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죠.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의미하고, 누구도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그를 물리쳤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떨치고 나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 17장에 나오는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의 손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그것은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생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려고 목자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다윗이 손에 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골리앗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와 물맷돌을 쥐고 있는 그 다윗은 군인이 아니죠.
그는 칼과 창을 잡는 군인이 아니라 목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목자된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은 무엇이 되는 거죠? 양떼를 위협해서 목자가 보호해줘야, 물리쳐야 하는 야생 짐승이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7장 43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더러 이렇게 대꾸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무엇으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군인이면 너가 군인을 상대하려면 칼을 들고 나왔어야지, 내가 개냐 들개냐, 이 야생개를 말하는 겁니다. 왜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서운 용사가 아니라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어지는 골리앗의 흥미로운 고백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하였습니다. 참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다른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고, 도리어 참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을 거짓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누구냐? 바로 자기의 사람된 본분, 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된 본분을 잃어버리고 거짓 신을 섬기는 자야말로 막대기로 내침을 당해야 되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짐승 같은 골리앗의 손에 들린 것, 17장 45절 다음 절을 보면은 그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고백 속에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고, 참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구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참 사람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오자 백성들이 막 환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6절에 보면 여자들이 손에 무엇을 쥐고서는 춤을 추며 환영을 하였죠? 소고와 경세 같은 악기를 들고 환영하였습니다. 약간 이제 풍물패 같은 그런 무리였습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이 마른 물 사이로 홍해를 건넜고 뒤쫓던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 잠겨 패배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때 그 승리의 영광 앞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와 비슷한 악기를 들고 나와 춤을 추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마찬가지로 이때 역시 이 여인들은 이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그들의 왕 사울을 환영하였다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했다 했죠? 왕 사울을 환영했다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악기를 손에 들고 사울 왕을 섬긴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또 바로 다윗입니다. 18장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고, 그래서 괴로워할 때마다 다윗은 그를 위해 수금을 탔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정신이 다시 맑게 회복되었죠. 우리는 다윗이 성경에 수많은 시편을 지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일 뿐만이 아니라 또 찬송 시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때 수금을 연주하면서 또 악신을 대적하며 사울을 붙잡고 있는 악신을 대적하기 위해 그는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불렀을지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악기를 든 여인들과 다윗은 그걸 사용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던 골리앗과 대조되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웃을 세워주고 회복해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악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사람된 자, 참 사람의 본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답게 살려면 악기를 하나씩 배워야 된다는 것인가요? 여러분 손에 뭐 탬버린도 하나씩 들고, 뭐 찬양팀에 조인하셔야 되나요? 뭐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죠. 이와 같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기쁜 상황에서 한 사람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10절, 왜 사울은 기뻐할 수 없었는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가 있었고 또 악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에 보면 그 손에 있는 창을 가지고 이웃에게 주는 것인데 다윗에게 2번 던집니다. 그를 벽에 박기 위해서 다윗에게 2번이나 던졌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19장에서 다윗에게 또 던집니다. 20장에 보시면 다윗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그 창을 던집니다. 22장에 보면 다윗의 도주를 도와준 노베 제사장들을 그 자신이 죽인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의 수하 군사들을 보내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칼과 창으로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을 또 죽입니다. 손에 창을 잡고 그 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던졌다. 이런 사울에게서 누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나요? 바로 17장에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그리고 그들의 대표 다윗을 향해 달려왔던 누구죠? 짐승과 같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는 18장 사울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할 사울 왕이 가장 블레셋 사람 같고 가장 짐승 같다는 것을 17장과 18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짐승으로 전락하는가,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참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떠나 도리어 악한 영이 그냥도 아니고 힘있게 내릴 때,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짐승으로 전락하며, 그런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창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창을 쥐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지음받은 자가 짐승으로 전락한 증거는 무엇인가? 본문은 먼저 우리의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닫히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승전 군대를 맞은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죠. 7절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이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 다윗이 더 큰 영웅이야 라고 다윗을 더 높여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시문학 형식을 보면 이것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누가 더 잘했느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크게 이기고 또 더 크게 이겼다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크고 큰, 1000 정도? 아니야, 만만 정도나 우리는 블레셋을 이겼어 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과 다윗 중에 누구의 이름을 더 먼저 집어넣죠? 사울의 이름을 먼저 집어넣고 있어요. 더 높은 지휘관 된 그들의 왕인 사울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사울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마치 8절에 혼자 시험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9절,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오해한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자들이 순서를 바꿔서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사울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으면 사울은 기뻐했을까요? 내가 더 많이 죽였대 하고서는 기뻐했을까요? 아니겠죠. 왜 나보다 다윗의 이름을 먼저 넣는 거야 하면서 또 똑같이 분노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같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은 내가 보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를 그들은 어떻게 듣고 있는가, 나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면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을 확인받을 수 있죠. 혹은 나 혼자만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혹은 내 자신의 생각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단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누가 먼저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이 짐승으로 전락해가는 또 다른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 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찌르는 창인가, 아니면 이웃을 살려주는 악기인가?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 다니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24절을 보면 광야 동굴에도 숨어 있을 때 마침 그를 뒤쫓던 사울이 피곤해서 낮잠을 자려고 그 동굴에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청산할 기회가 왔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 왕이 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부하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며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은 사울의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 손에 들려 있었죠? 사울의 옷자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을 자기 손으로 해칠 수 없다는 고백, 앞으로도 해치지 않겠다는 그런 결백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죠? 그 손에 무엇이 있었는가? 사울의 목숨을 앗아간 그의 머리가 있었는가? 아닙니다. 사울 왕의 옷자락이 들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그 장면을 보면은 그마저도 다윗은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포도색 그 왕복을 자기가 자른 것만 해도, 왕의 권위를 훼손시킨 것만 해도 그는 마음의 찔림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신하로서 자기의 본분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에게 임했죠. 다윗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칼로 그 위에 엎드려져 스스로 죽게 됩니다. 사울이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자기 칼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잡고 있던 그 칼이었는데, 그 칼에 죽은 것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블레셋의 큰 용사 골리앗도 어느 칼에 죽었습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렸어요. 쓰러진 그를 완전히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17장에 보면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쳤다 하였습니다. 골리앗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손에 들었던 그 자기 칼로 자기의 목이 베어졌습니다. 사울 왕 역시 자기 칼로 자기가 죽었습니다. 우리 이것이 우연일까요? 17장과 18장에 우리는 골리앗과 사울 사이에 공통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손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이 붙들려 있음에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아는데 또 제 손에 칼이 아니라 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져 있는 것, 왜 이것이 내 손에 있는가? 이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힘있게 내리셔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또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힘있게 내리셔서 바르게 받으셨기만을 축원드릴 뿐입니다. 노숙자들을 위해 빵과 물을 붙잡은 누군가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의 악기와 마이크를 붙잡은 누군가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친교 준비하느라 칼을 붙잡은 누군가의 손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은 칼인데 죽이는 칼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칼이 있습니다. 또 외로운 사람에게 연락하느라 셀폰을 붙잡은 누군가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연약한 몸을 붙잡아 돌리는 그 누군가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느라 운전대를 붙잡은 누군가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느라 무엇을 붙잡죠? 다른 맞은편 손을 붙잡은 그 기도하는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붙잡을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 반대쪽 손을 좀 맞잡으십시오. 기도하는 것에 손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있나? 그 대답해 줄 증거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손을 보시고 내 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드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과 창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집어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과 악기들을 집어듭시다. 우리의 사람된 본분을 되찾도록 합시다. 아멘.